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좀 한번 봐주세요. 아이 컨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스캔을 한번 해야 오늘 집에 가서 누가 안 오셨나 또 제가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 잊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잊어서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앞에 불이익당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을 잊지 말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구절이지만 제가 설교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목전은 무슨 뜻입니까? 눈앞에서, 이런 뜻이죠. 눈앞이니까 장소고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 보시는 그 눈앞에서 죄를 졌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보다 더 원뜻에 가까운 말은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악한 것입니까? 악하지 않은 것입니까? 괜찮아 보여요. 괜찮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충만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 다 괜찮아. 예수 믿어도 되고 부처님 믿어도 되고 공사님 믿어도 되고 이슬람 믿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앞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판단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성도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됩니까? 안 돼.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길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이 옳다고 하는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이 넓대요, 좁대요? 좁대요. 여러분, 4차선 자꾸 다니지 마세요. 좁은 길이에요. 심지어 일방통행 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만 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들이라고 언급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는 것.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가짜 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마음에 공간이 생겨서 다른 것들을 섬긴 것이죠. 논리적인 순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것을 섬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지 못하면 자칫 세상에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는, 가장하고 있는 아주 너무나 교묘한 오늘날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행하신 일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찬양하는데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죄요, 두 번째는 의요, 세 번째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셔서 그것을 품으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이요. 심판은 무엇인가? 죄에 따른 심판, 의에 따른 심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두 개의 축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30장 저희가 합독하고 시작한 그 신명기 3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 앞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놓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청종하면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려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온갖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좀 무서운 말씀으로 하나 드리면 신명기 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자, 온갖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쪽 사이드에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망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읽다가 사사기에 왔어요. 그럼 성경의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하고 너무나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혜 갚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잊지 말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요? 3가지. 여러분 4가지면 기억 못 하실까 봐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녁에 7시에 다 전화 드릴 거예요. 오늘 낮에 설교한 거 3가지 뭡니까? 자, 딱 물어봐서 대답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7시에 참 오늘 다른 교회 예배이구나. 제가 오늘 순서 맡은 게 있어서 좀 거기 또 가야 돼서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너무나 공교롭게도 신명기 말씀 3구절이에요. 자,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보세요.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않은 도시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베다니야, 베다니. 세종 베다니 교회에게 있어서 베다니가 그런 곳이죠. 그렇죠? 네. 특별히 우물에서 제가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누리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상되는 바가 있으셨던 거예요. 뭐예요? 야, 지금이야 너네가 뭐 내 앞에서 이렇게 그냥 절절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배불리 먹게 될 때, 등다숫고 배부를 때 조심해라 그러셨어요.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살만해. 종살이도 안 하고 광야 생활도 안 하니까 너무 좋아.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호와신가? 어떤 여호와세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살고 있겠어요? 지금도
종살이하며 살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강제 노역에 동원돼 가지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시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너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는 것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근본적으로 그 삶을 바꾸어 주신, 운명을 바꾸어 주신, 그 마지막을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 안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예전하고 똑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예전하고 똑같이 살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더하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의 백성이었대요. 멸망의 나라의 백성이었대요. 마귀 자식이었다고도 표현해요.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죽은 존재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대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전하고 우리가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아멘. 국적이 바뀌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격이 하나도 없어요. 저 7살 막내 윤지한테 제가 100억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가 감격할까요? 1,000원 주면 더 감격할 거예요. 아빠 고마워요. 1,000원이면 사탕이 10개. 윤지야, 너 100억 받을래? 1,000원이요.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얘들아 구원받아라 그러면 이게 10원 밑에 구원인 줄 알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너무 큰 걸 주니까, 영생을 준다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니까,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니까, 받고 나서도 이게 10원인가 9원인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구원의 은혜를 잊어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잊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자성어 없으세요? 배은망덕. 인간은 배은망덕해요. 무슨 뜻이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입은 은혜를 잊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저런 모양으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공을 들이십니까? 얼마나 긴 시간 전에 예정하시고 그 하나하나 계속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삼으시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은 은혜를 잊고 늘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자, 머리 검은 짐승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염색하신 분들 때문에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왜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나름대로 축적된 경험상 인간을 거두면 저것들이 꼭 은혜를 모르고 배반한다는 거죠. 속담에 저런 가슴 아픈 말이 있어요. 속담에. 여러분 제가 참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 제가 잘 안 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너무 그냥 해피하게만 목회하는 줄 알아서 오늘은 제가 조금만 방출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6년 차인데 아니 참 목회자로서 열심히 뭔가 좀 한 가족들이 떠나는 경우들이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한번 어머님 유도 가신 집이신데 오늘 내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주일날 저녁마다 차 타고 20분 달려가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그 집 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안수기도 해드리고 막 찬송 불러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제가 그 몇 달을 했어요. 그렇게 매주마다. 근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겠대 그 댁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차량 운행을 안 해줘서 차량 운행을 주일날 제가 그렇게 몇 달 동안 간거하고 차량 운행하고 바꿨잖아요. 또 어떤 자매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실 것 같대. 암 걸리셔서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신데 목사님 좀 가가지고 전도해달래. 제가 작정을 기도하고 가가지고 공주까지 달려가가지고 그분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가가지고 저희가 또 장례도 치러드리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부부간에 상담하겠다고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는데 너무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 이 자매가. 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 좀 잘 세워줘 자매. 그랬더니 교회를 떠났어. 남편 편 들었다고. 아니 저희 교회 아픈 애가 하나 있었죠. 전화가 하루에도 3번씩 와서 제가 하루에 3번 신방 간 적도 있어요. 우리 애 살려달라고. 제가 하루에 3번을 신방 가. 그 집 가다가 교통사고도 났어요. 제가 급하게 가다가 교통사고도 났다고. 자기 병원 간다고 애 맡기고 가고 미장원 간다고 애 맡기고 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났어요. 전 지금까지 영문을 몰라. 제가 카톡에서 잘렸어요. 제가 여러분 참 요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요 정도까지만. 저는 마음이 좋은 편이에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좀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생각하신다는 거 아세요?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울 시절에. 그래서 막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한테 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교회한테 그렇게 하고 마음 착한 목사한테 사모한테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 자세를 저는 사실은 걱정하면서 바라봐요. 걱정하면서.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복받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남아 계신 여러분들한테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 배단위 교회 죽을 때까지 다니시는 거 아니고 저도 알아요. 여러분보다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어.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아니 진짜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저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데 아니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서로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다가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매듭 짓고 떠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제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셔서 교회를 떠나실 거면 인사를 하고 가시고 인사를 하고. 지난 4년 동안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도저히 목사님 머리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러고 나서 제가 말이죠 이번 설교에 쓰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갚은 어떤 사람을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려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창에 은혜 갚은 딱 쳤어. 그랬더니 연관 검색어가 옆에서 쫙 나오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찍은 거예요 직접 제 모니터를. 쭉 읽어보세요. 시작. 은혜 갚은 까치, 생쥐, 호랑이, 개구리, 동물, 개미, 학, 까마귀, 구렁이, 고양이, 뱀, 부엉이, 두꺼비, 꽁. 뭐가 없어요? 인간이 없어. 사람이 없어. 인터넷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은혜를 갚질 않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제가 조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은혜 갚음 했는데 갑자기 촤르륵 뜨는 거예요. 꽁만도 못한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인터넷이 거짓말 하겠어요? 얘는? 얘 거짓말 못해 얘는. 인간은 은혜를 안 갚아. 사람한테만 그래요?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는 잘못해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이 인간한테 잘못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인생들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개 중에 5개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근데 딱 2교회가 칭찬만 받았어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라는 곳이에요.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 아무런 책만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정말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정말 작은 사람이고요, 약한 사람이고요, 부족한 사람이고요, 모자란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진짜 지지리도 가진 게 없는 교회야. 오죽하면 성경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까지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가진 교회, 큰 교회, 배웠다는 교회. 그 교회들은 그 환난의 시기에, 그 핍박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저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작은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 환난의 시대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았어. 여러분, 그걸로 주님은 만족하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주님 앞에 달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갚아야 되는 사람 있으십니까? 자꾸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은혜 갚아야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께 갚으셔야 돼요. 배반하지 않으셔야 돼요. 배은망덕하지 않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나름 소중한 거예요. 자, 뭐예요? 신명기 9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광야에서 경건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제 부부가 안 보이네. 우리 문진이 형제님하고 우리 박미선 두 분 부부가 있는데, 우리 문진이 형제님은 뭐에 그렇게 경노해요? 혹시 밥 안 주면 약속 안 지키는 거에 경노해요, 그렇죠? 우리 박미선 자매님은 어떤 거를 제일 싫어해요? 말 잘해야 되니까 지금 막 알았어요. 내가 이해해요. 예. 저렇게 어디 가서 여자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참 부러워. 근데 남자들은 막 말 못하면 죽는, 잘못하면 죽으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편이 약속 안 지키는 걸 그렇게 싫어해. 막 약속 안 지키면 막 경노해. 그런데 아내 된 분이 우리 박미선 자매님이 늘 약속을 안 지켜.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혹시 오늘 부부싸움에 화근이 될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네. 자, 보세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야! 이것들이 막 경노하시는 걸 경험했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 그럼 뭐예요? 아메바지, 아메바. 아메바 아세요? 아메바? 단세포 생물이에요. 아메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 혹독한 40년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 알아서 잘 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뭐 이거 저 책 써도 돼요. 아내 앞에서 이렇게 기어라. 저 책 쓸 거예요.
아니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요. 그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그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럼 저는 그거 안 하죠. 당연하죠. 제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덕될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다면 저는 그 길을 피하겠나이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죠. 그래서 제가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돌이켜봤더니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렇게 경노하셨던가? 니네가 나를 못 믿어? 나는 야훼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네를 너무 사랑해. 야, 세상에 나 같은 신이 없고 나 같은 주가 없고 나 같은 왕이 없어. 근데 니들이 나를 못 믿어? 내가 말하는 것을 니들이 믿질 못해? 이거에 경노하세요. 뭐예요? 그 다음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너무 듣기 싫어하시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 막 40년 뺑뺑이 돌리시고, 근데 또 가서 원망해? 그건 아메바. 반역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봉기하죠. 막 들고 일어나요. 아, 이럴 것 같아서 우리를 그냥 애굽에 놔두시지 그러셨어요. 막. 야, 니들 종살이 하던 거 살려놨더니 이게 무슨 망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막 그것 때문에 또 막 화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막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여기실 때가 있었어요. 모세에 대해서. 음행하는 거. 광야 막 40년 생활하는데 모압의 여자들하고 막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분해하시죠. 교만한 거. 또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산에 갔는데 그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휘가닥 돌아가지고 자기들 금고거리 탁 던져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경노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또 하시면 자,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뭐다? 아메바다. 아메바다. 오늘 설교 너무 막한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게 지혜예요. 자, 1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예. 성경에서 대놓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자, 잠언 6장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한테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길을 묻게 하는 마음과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된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모르면, 적어도 그 성경의 어떤 흐름을 모르면 우리의 어떤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갖게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20대 30대 지나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후배들이 형, 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으면 되게 사람이 막 무서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웃지 않고 이렇게 딴짓하느라고 이렇게 하면 무서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표정이 무서워 보인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이 되게 막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 같이 보인다는 거. 이건 어떤 여자 후배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지나가면서 오빠 진짜 교만해 보여. 나? 그래? 나도 할 얘기가 있었는데 너도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원래 또 그런 애들끼리 부딪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주변 분들, 가까운 분들한테 물어보시라고. 야, 내 눈빛이 좀 교만한 눈빛일 때가 있냐? 내가 혹시 좀 말을 하는데 좀 이렇게 좀 허언증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는 거 같냐? 일상의 작은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차라리 다른 사람 다치게 하는 거, 그렇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 또 생각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지 선한 것을 생각하는지 어떤 계교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죄 지으려고 막 죄 지으러 가는 빠른 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짓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거짓을 얘기한다? 그거는 마귀자식이야, 사실은. 하나님은 거짓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짓은 누구의 소생이래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잖아요. 마귀가 거짓을 낳는 거예요. 거짓의 모든 근원은 마귀예요. 여러분, 진실하셔야 돼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여러분, 형제 사이,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게 뭐예요? 굉장히 사이가 좋아.
서로 아껴줘, 사랑해,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있고 우정이 있어. 근데 그거를 갈라?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 되어서 서로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간질한다?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막 미워하시는 것이 성경에 써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죠. 안 해야죠. 비껴가야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뭐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해야 돼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아라. 일단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그렇죠? 신명기에만 해도 잊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은 걸 처음 알으셨죠? 여러분 이것도 잊으면 안 돼요. 뭐를요? 언약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약이란 무엇인가?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는 엄한 약속. 자, 우리는 저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항상 생각하고 살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만 생각해. 그게 언약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거는 딱 절반인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서로 약속하는 것이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것도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하고 약속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티즌십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일부러 엄한 약속이라고 했을까요?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자르다 쪼개다 끊다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해요?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에 놓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너든 나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 관계를 깨는 사람은 쪼개진다는 거예요. 너든 나든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잘라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동물처럼. 굉장히 엄한 거예요. 자, 신약에서 저희가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다 몰라도 정신은 그대로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가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는 쌍방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역시나 여기서도 우리는 무엇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의무만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쓸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맨날 기도해. 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쌍방간의 언약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진짜 놀라운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것만 생각해요. 요 뒤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조금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해야 되니까 목소리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소나무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40일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비밀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100%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보너스 율법과 제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 조항을 613개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248 더하기 365인데 어떤 게 축복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은 게 축복의 말씀이 더 적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거는 안전장치 같은 거죠. 야, 너네 내 말 잘 들으면 복받는 인생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돼. 근데 그게 더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인데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 율법을 자꾸 어기면서 살게 되죠. 그것을 구약성서에서는 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지은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회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 만회하는 제도가 뭐라고요? 제사제도라는 거예요. 제사제도.
자, 그런데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까? 제사가 중요합니까? 순종입니다. 정답이 유출됐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고 진멸하라고 하셨어. 진멸은 가축이 포함돼요.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 아말렉 짐승들이 굉장히 대단해, 괜찮아. 욕심이 나가지고 끌고 와서 뭐라고 핑계를 댔어요? 이거 제사용입니다. 이거 제사용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줘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뭐가 더 앞서고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죠. 당연히.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이 있는 곳엔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를 막 합리화하면서 온갖 죄의 자리에 있다가 교회 와서는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응? 회개죠. 회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해요? 회개가 중요해요? 순종이죠. 이거 신약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네가 눈물과 온갖 회개를 드리는 것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회개보다 낫고 듣는 것이 눈물보다 나으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지 맘대로 바꾸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순종이 더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죠.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죠. 그런데 그것을 믿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이 있으니까 내가 막 죄를 짓는 삶을 산다?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언약의 말씀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주셨던 그 말씀들을 그러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 그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방법들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뭐냐면 노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노래가 되게 하라. 자, 먼저 이 말씀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과거에는 인쇄물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고대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백성들한테 다 전하려면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그래서 구약성서에 보면 노래가 좀 나와요. 특별히 시편은 다 노래 가사인 거 아시죠? 그게 우리가 멜로디를 잃어버려서 그렇지 다 노래 가사예요. 그 노래 가사를 멜로디와 함께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시편을 완전히 암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 배웠던 노래가 지금도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 한국정쟁의 그 참상, 6.25의 그 아픔을 기억하라고 나라에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6.25의 노래라고. 어릴 때 저는 그게 동요인 줄 알았어요. 그 노래 기억나세요?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매주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한 40년 만에 불러보는 것 같은데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기억나나? 다 기억나, 다 기억나. 루터 같은 사람은 신학을 노래로 하자 그랬어요. 루터가 쓴 찬송가가 있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 딱 노래를 배우면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목록 창세기부터 쭉 해봐. 연지 못하겠지? 여러분 성경 목록가가 있잖아요. 해보세요. 시작. 됐어요. 거기까지. 조금 위험하죠 이제? 위험해요. 응? 신약은 쉬워. 제가 주일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저는 이제 고등부 때부터 갔으니까. 갔더니 이제 막 애들이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학력에 대한 열등감. 주일학교 학력. 저 검정고시로 중등부까지 지나간 거야 그냥. 그래서 고등학교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보고 야, 너 보현이 너 성경 목록가 알아? 아니 쟤들 뭐 하는데 좀 몰라요 그랬더니 야 일로 와봐. 선생님 하나 가르쳐줄게.
아이 싫어요. 저 뭐 성경 목록 몰라. 일로 와봐. 내가 한 번에 네가 성경을 다 암송하게 해줄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 따라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빠빠빠빠. 이게 마징가 제트거든요. 마징가 제트 아세요? 네.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지. 마징가 제트 노래하고 성경 목록이 딱 맞는 거 아세요? 몰라요. 해보세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다 가요. 당신 맞은 오늘 집에 가시면서 다 해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고. 그게 노래가 되면 우리한테 잘 기억이 돼서 심지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장 설교를 하고 나서 이거 다 노래로 해서 가르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 여러 가지 비법 중에 하나는 그걸 통으로 노래로 한 거예요. 몰랐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뭐 다니면서 새우깡 사줘요, 새우깡 사줘요, 새우깡 사줘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노래를 해라, 노래를 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큰 소리 원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불러대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노래는 잊혀지질 않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부르세요. 아멘. 찬양을 자꾸 들으세요. 마징가 제트 자꾸 부르시라고 계속. 성경 목록이 막 쫙 깨져요. 노래를 부르시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언약을 기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에 내 기호를 삼으며 내 입안에 붙여 표를 삼고 너의 실생자와 만감에 기록하리라. 야, 이건 진짜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첫째, 이 말씀을 받은 1차적인 대상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릴 때 미술 시간에 나무 좀 파보셨어요? 고무 좀 긁어보셨어요? 그렇게 새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새겨놓으면 사라지지 않죠.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영구적이죠. 우리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약간 좀 흥미롭죠. 그 다음에는 자녀들한테 전수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자,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은 부모 세대를 위한 행위일까요? 자녀 세대를 위한 행위일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기를 가르치는. 왜냐하면 저거는 굉장히 이중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그래요? 준비하부터 내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저도 뭐 신학 공부 오래 하고 목회도 오래 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깊이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달아요. 아멘. 설교 준비할 때 제일로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울기도 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막 기뻐하기도 하고.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제 자신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또 말씀을 배우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 안에서 쌍망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가르치는 것을 never stop. 저는 평생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랬는데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peat again and again 이렇게 돼 있어요. 강론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성경 구절도 있고 자주 얘기하는 어떤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강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손목에 매는 기호, 미간에 붙인 표,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 말씀들은 어떤 역할이냐? 리마인더의 역할이에요. 리마인더. 박현철 이제 나 토요일 날 회의 있는데 금요일 날 나 리마인드 좀 시켜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환기시켜 달라는 뜻이죠. 여러분 손목에 메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문에다 막 붙여놓으면 리마인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네. 어느 교회 가면 말이죠. 남자 소변기 앞에 성경 구절을 딱 써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원초적인 시간인데 너무 거룩한 말씀이 써 있어.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기억해. 리마인드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가르치고 배워지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온갖 리마인더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3가지 잊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복습하고 마칠게요. 첫째, 무엇을 잊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배응망덕하지 말자. 배우만 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렇죠? 자, 두 번째, 머리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언약을.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것을 잊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자. 그 3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셨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없이 이를 주었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분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